나의 정체를 인식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며 행복입니다. 1. 아침과 저녁의 복습. 백삼과 하느님은 사랑의 생각이시므로 또한 행복이시다. 2. 나는 사랑의 생각이 곧 행복이며 다른 무엇도 기쁨을 안겨줄 수 없음을 기억하겠다. 따라서 나는 사랑의 어떤 대체물도 받아들이지 않기로 선택한다. 백사과 나는 진실로 나에게 속한 것만을 구한다. 3. 사랑의 생각과 기쁨은 나의 유산이다. 그것들은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 나는 진실로 나의 것인 모든 것을 받아들이겠다. 4. 매시 정각에. 5. 하느님은 사랑의 생각이시므로 또한 행복이시다. 6. 매시 30분에. 7. 나는 진실로 나에게 속한 것만을 구한다. 이 공부는 나 자신에 대해 알아가는 공부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의 완벽한 나 자신을 알아가는 것이 나에게 속한 평화와 기쁨과 행복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지어낸 거짓된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생각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입니다. 내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을 확장하는 사랑하는 나의 기능입니다. 사랑의 생각은 아버지 그분 자체이시자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선물이며 바로 그것이 나 자신입니다. 이곳에서 나의 역할은 다른 무엇도 아닌 나의 것이자 나 자신인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을 다시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나의 것이자 나 자신인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을 다시 받아들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이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을 확장하는 마음이라면 나는 사랑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이라는 나의 정체가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완벽함입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해 확신하는 생각을 내가 공유하는 것은 우리의 완벽함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이 너를 완벽하게 창조하셨다면 너는 정녕 완벽하다. 하나님처럼 생각한다는 것은 내가 무엇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확신을 공유하는 것이며 하나님처럼 창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와 공유하시는 완전한 사랑을 공유하는 것이다. 성령은 너를 완벽하다고 지각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성령은 이런 완벽함이 공유된다는 것을 알기에 그것을 다른 사람 안에서도 인식하여 두 사람 안에서 더욱 강화한다.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인 우리 정체의 완벽함, 이것은 분노 대신에 두 사람에 대한 사랑을 불러일으킨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인 우리 정체의 완벽함, 이것은 포함함을 확립하기 때문이다. 동등성을 지각하는 성령은 동등한 필요를 지각한다. 이것은 자동적으로 사랑의 생각인 죄없음의 속죄를 불러들인다. 사랑의 생각인 죄없음이 속죄는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보편적인 유일한 필요이기 때문이다. 너 자신을 이런 식으로 사랑의 생각으로 죄없다고 지각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너희 각자에게는 속죄에서 맡은 특별한 역할이 있지만 각자에게 공유하라고 주어지는 메시지는 항상 하느님의 아들은 죄가 없다. 로 똑같다. 각자는 이 메시지를 다르게 가르치고 다르게 배운다. 하지만 그것을 가르치고 배우기 전에는 자신의 진정한 기능을 아직 완수하지 않았다는 희미한 자각 때문에 고통에 시달릴 것이다. 죄의식의 짐은 무겁지만 하느님은 내가 그 짐에 묶여 있기를 바라지 않으신다. 너를 깨우기 위한 하느님의 계획은 너의 계획이 틀릴 수 있는 만큼이나 완벽하다. 너는 내가 무엇을 하는지 모르지만 참으로 아는 성령이 내 곁에 있다. 성령의 온유함은 내 것이며 그는 내가 하느님과 공유하는 그 모든 사랑을 너를 위해 맡아두고 있다.
그는 너에게 단지 행복해지는 법을 가르쳐 주고자 한다. 기쁨이 없는 곳에서 내가 거기에 없음을 깨닫는 것 말고 달리 어찌 기쁨을 찾을 수 있겠는가? 너는 결코 하느님이 너를 두지 않으신 곳에 있을 수 없다. 그리고 하느님은 너를 당신의 일부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 이것이 바로 내가 있는 곳이자 너의 정체다. 그것은 전혀 바뀔 수 없다. 그것은 전적인 포함함이다. 너는 지금은 물론 앞으로도 영원히 그것을 바꿀 수 없다. 그것은 영원히 참이다. 그것은 어떤 믿음이 아닌 사실이다. 하느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은 하느님처럼 참이다. 하느님이 창조하신 것은 홀로 완벽하신 하느님 안에 완벽하게 포함될 때만 진리이다. 어떤 식으로든 이를 부정하는 것은 너 자신은 물론 하느님도 부정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나 둘 중 하나를 제외하고 다른 하나만 받아들이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기적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지각한다. 오로지 진리 즉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만이 존재한다면 진리가 아닌 것은 존재할 수 없기에 사실 이것은 불필요한 말이지만 바른 마음 상태에서 시각은 오로지 완벽함만 볼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우리 자신의 완벽함은 하나님과 나와 모든 형제들과 연합된 하나님의 완벽함입니다. 기적은 하느님의 피조물들에게 영광을 돌림으로써 하느님을 찬미하며 그들의 완벽함을 확인한다. 기적은 몸과의 동일시를 부정하고 영과의 동일시를 확인하기에 치유한다. 성령의 지각이 가진 완벽한 동등성은 하느님의 알미 가진 완벽한 동등성에 상응하는 것이다. 하느님은 당신의 생각을 확장하고 그 생각의 확장들을 마음에 간직함으로써 아들들을 창조하셨다. 따라서 하느님의 모든 생각들은 그들 자신 안에서는 물론 서로와도 완벽하게 연합되어 있다. 그들은 부분적으로 창조되지도 않았고 부분으로서 창조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성령은 내가 이러한 온전성을 지금 지각할 수 있게 해준다. 완벽한 자들은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완벽함을 성취하기 어렵다고 느낄 수도 없다. 이것은 아주 분명하다. 완벽함은 곧 그들의 정체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의 메시지는 우리의 연합된 완벽함입니다. 이것은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존재 상태이기에 상실되거나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내 마음이 이 진실을 공유하지 않고 소통을 단절하여 분리되었다고 믿고자 하여 스스로를 고립시킬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완벽하게 하나로 존재하는 사랑의 생각과의 소통을 막아서 자신의 완벽함을 공유하지 않고 스스로 분리되어 분리의 불완전함을 실제화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분리란 완벽함의 상실이 아닌 소통의 실패였다. 너는 너 자신의 완벽함을 믿지 않았다. 하느님은 너의 마음이 온전하다고만 아시거늘 내가 분열된 마음을 만들었다고 가르치실 수 있겠는가? 하느님이 아시는 것은 당신의 소통 채널들이 당신께 열려 있지 않아서 당신의 기쁨을 전해주실 수 없고 당신의 아이들이 전적으로 기뻐하고 있음을 아실 수도 없다는 것이다. 완벽하게 창조된 내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이유는 단지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느님이 너의 완벽함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틀렸음을 증명하시더라도 너는 기어코 불가능한 상태에 있으려고 할 것이다. 이것은 완벽한 자들이 그들 자신의 완벽함을 자각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을 입증해서 모든 것을 가진 자들이 도움을 필요로 하니 결국 무력하다는 믿음을 강화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에고가 몰두하는 논증이지만 당신의 피조물,
생각들이 완벽함을 아시는 하느님은 그들을 모욕하지 않으신다. 이것은 자신이 하느님을 모욕했다는 에고의 말과 마찬가지로 불가능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다시 공유해 주시려는 진실은 하나님과 하나인 우리 모두의 완벽함입니다. 완벽한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 우리는 단지 내 안에 있는 이미 완벽한 것을 너에게 완벽하게 만들어 갈 뿐이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은 알려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미 알려진 것이다. 너는 너의 사명에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나의 사명에 실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너에 대한 나의 완전한 신뢰의 이름으로 나를 단지 약간만 신뢰해보라. 그러면 우리는 함께 완벽함이라는 목표를 수월하게 성취할 것이다. 완벽함은 실제로 존재하며 부정될 수 없기 때문이다. 완벽함에 대한 부정인 에고를 부정하는 것은 진리를 부정하는 것만큼이나 어렵지 않다. 그리고 너는 우리가 함께 성취할 수 있는 것, 즉 완벽함이라는 목표를 이미 성취된 것으로 볼 때 그것을 믿을 수밖에 없다. 너는 그동안 사랑을 추방하려고 애썼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하지만 두려움을 추방하기로 선택한다면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주님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이 너와 함께 있건만 너는 그것을 알지 못한다. 하지만 너의 구원자는 그가 창조된 평화 속에서 내 안에 살고 머문다. 너의 두려움 대신에 이러한 것을 알아차리지 않으려는가? 우리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 자신의 완벽함에 대해서 다시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 생각의 확장이기에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들로서 하나님 안에 연합되어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처럼 순결하고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완벽한 사랑의 생각입니다. 따라서 우리 정체의 완벽함은 하나님의 완벽함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의 완벽함을 다시 인식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을 받아들여서 이해하고 진가를 알아보고 사랑함으로써 인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을 배우고 이해하여 이 생각의 완벽함의 가치를 알아보고 인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의 가치를 알아보고 바로 그 생각들인 우리 모두의 완벽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과 모두와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나 자신의 완벽함과 가치에 대해서도 바르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의 가치를 알아볼 때 우리는 우리 생각이 가치 없는 생각이며 무의미한 생각임을 깨닫고 물을 무로써 간과할 수 있고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는 항상 받아들여질 준비가 되어 있지만 실제를 가지려는 용의가 있어야 실제를 받아들일 수 있다. 실제를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실제를 있는 그대로 판단하려는 용의가 있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선택적 지각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다. 물을 간과하는 것은 단지 물을 바르게 판단하는 것이며 너에게 물을 제대로 평가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물을 내려놓는 것이다. 환상으로 자욱한 마음에 앓은 뚜렷이 떠오를 수 없다. 진리와 환상은 양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진리는 온전하기에 마음의 일부만으로는 진리를 알 수 없다. 너와 함께 창조된 모든 이에게 영광을 돌리기 전에는 너 자신의 완벽함을 알 수 없다. 우리가 만든 생각은 사랑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이기에 우리의 완벽함을 부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함을 증언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 안에 완벽한 사랑의 생각을 넣어주시어 그 생각인 성령을 공유하게 하시어 우리의 완벽함을 알려주시며 우리의 거룩함의 징표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은 우리의 죄 없음에 대한 생각, 속죄입니다. 세상은 정령 사랑이 불가능하다는 믿음이다.
이 세상에서 너의 완벽함은 증인이 없다. 하느님은 너의 완벽함을 아시지만 너는 모른다. 따라서 너는 너의 완벽함에 대한 하느님의 증언을 공유하지 않는다. 너는 또한 하느님을 위해 증언하지도 않는다. 왜냐하면 실제에 대한 증언은 하나로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하느님은 내가 당신의 아들과 당신 자신에 대해 증언하기를 기다리신다. 내가 땅에서 행하는 기적들은 올라가 천국과 하느님께 도달한다. 그 기적들은 내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 증언해주며 그것들이 천국문에 도달하면 하느님이 문을 열어주신다. 하느님은 결코 사랑하는 아들을 당신과 멀리 떨어뜨려 천국 문 바깥에 두지 않으신다. 너의 내면에는 너에 대한 아버지의 완벽한 믿음을 보여주는 거룩한 징표가 있다. 아버지는 너의 가치를 너처럼 매기지 않으신다. 아버지는 당신 자신을 아시고 내 안에 있는 진리도 아신다. 아버지는 거기에 아무런 차이도 없음을 아신다. 아버지는 차이에 대해 알지 못하시기 때문이다. 하느님이 완벽한 결백함이 있다고 아시는 곳에서 내가 죄를 볼 수 있겠는가? 너는 하느님의 앓음을 부정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바꿀 수는 없다. 그러니 하느님이 내 안에 놓아두신 빛을 바라보고 내가 거기에 있다고 두려워한 것은 이미 사랑으로 대체돼 없음을 배워라. 바로 지금 너는 치유하고 가르침으로써 앞으로 있을 것을 지금으로 만들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아직 지금이 아니다. 하느님의 아들은 자신이 죄의식 속에서 길을 잃고 밖으로부터의 고통이 사방에서 짓누르는 어두운 세상에 홀로 있다고 믿는다. 그가 내면으로 눈을 돌려 성령 위광위를 보았을 때 아버지가 그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그동안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시지 않고 죄인으로 보신다고 생각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을 것이다. 죄의식은 정신 이상이며 전적으로 정당하지 않고 전적으로 근거가 없음을 깨닫는 순간 너는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죄 없음의 생각인 속죄를 바라보고 전적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의심과 죄의식으로 마음이 어두워진 자여, 다음을 기억하라. 하느님은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당신의 소중한 아들이 자기 자신에게 지운 의심과 죄의식의 흔적을 전부 제거하라는 사명을 주셨다. 이 사명이 실패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느님이 성취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성취되지 못하게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가 성령의 음성에 어떤 반응을 보이든, 어떤 음성에 귀 기울이기로 선택하든, 어떤 이상한 생각을 하든 하느님의 뜻은 이루어졌다. 너는 하느님이 너를 확고히 두신 평화를 발견할 것이다. 하느님은 당신의 마음을 바꾸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하느님은 내가 머물러 사는 평화처럼 변함없으시며 성령은 너에게 그것에 대해 일깨워 준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을 인식하고자 해야 하는지, 왜 그것이 우리의 평화와 기쁨과 행복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은 우리의 완벽함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어 우리가 만들어낸 생각인 죄의 생각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자유롭게 해주시려는 죄 없음의 속죄의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사랑 없이 지각하는 마음은 빈 껍데기를 지각하면서 그 안에 영 사랑의 생각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죄 없음의 생각인 속죄는 마음을 제자리로 회복해준다. 영 사랑의 생각을 섬기는, 즉 인식하는 마음은 상처받을 수 없다. 하느님의 어떤 부분이라도 그의 사랑 없이 있을 수 있으며 하느님 사랑의 어떤 부분이라도 억제될 수 있겠는가? 하느님은 곧 내가 받은 유산이다. 하느님의 유일한 선물은 당신 자신이기 때문이다. 그대 자신에 대해 신께서 옳으시고 그대가 틀리다고 결정하라. 신께서는 당신을 내어 그대를 창조하셨으나 여전히 당신 안에 그대를 두셨다.
그분은 그대가 참으로 누구인지 아신다. 따라서 그분의 거룩함을 갖고 있지 않은 자는 있을 수 없고 그분의 완벽한 사랑을 받을 가치가 없는 자도 있을 수 없다. 어둠과 속임수로 만들어진 사랑 없는 곳에서 사랑하기라는 그대의 기능을 저버리지 말라. 왜냐하면 그렇게 어둠과 속임수가 무효화되기 때문이다. 죄란 사랑이 없이 지각하는 마음이 분리를 실제화하기 위해 일으키는 관념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생각으로부터 분리되기를 뜻하여 사랑 없는 무생각인 에고를 지각하기로 뜻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인 우리 자신의 정체를 공유하지 않고 소통을 단절하고 그것으로부터 떠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 없음을 믿기에 분리를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고 싶은 것을 선택하여 믿고 있는 마음입니다. 그대는 사랑 없이 에고를 만들었다. 그대는 사랑 없이는 왕국 안에 머물 수 없었다. 사랑의 생각으로부터 분리되기를 뜻하여 사랑 없이 지각하는 마음은 그러한 결정이 실제라는 증거로 두려움과 죄의식과 고통을 지각하며 자신의 결정이 옳았다는 논리를 주장하기 위해 분리의 생각인 죄의 생각을 믿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잘못은 사랑 없이 만든 사랑의 결핍인 생각이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하나인 우리의 죄 없음에 대한 생각을 알려주시고,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가 실제라며 죄 있음의 생각을 주장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교정하고 치유해주고자 하는 잘못된 우리의 선택입니다. 마음이 사랑 없이 만든 무생각인 에고는 오직 잘못의 형식에만 매력을 느낀다. 에고는 사랑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하며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 알지 못한다. 마음이 사랑 없이 만든 생각이 투사한 몸에 눈이 볼 수 있는 모든 것은 하나의 실수, 지각의 오류, 전체의 왜곡된 파편으로서 전체, 즉 하나님이 줄 수 있는 의미가 결여되어 있다. 그렇지만 실수들은 그것들의 형식과 상관없이 교정될 수 있다. 죄란 단지 마음이 사랑 없이 만든 무생각인 에고가 숭배하는 특별한 형식을 취한 잘못일 뿐이다. 마음이 사랑 없이 만든 무생각인 에고는 모든 잘못을 보존하여 그것들을 죄로 만들려고 한다. 왜냐하면 그것에 마음이 사랑 없이 만든 무생각인 에고 자신의 안정성이 있기 때문이다. 신을 두려움이라고 믿고 있는 그대는 단 하나의 대체만 했다. 그것은 진리를 허상으로, 온전성을 분열로 대체한 것이므로 많은 형태를 취해왔다. 그것은 너무나 산산조각 나고 더 작게 나뉘고 다시 나뉘는 과정을 거듭 반복해서 이제 그것이 한때 하나였으며 여전히 원래 모습대로라고 지각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진리를 허상으로, 영혼을 시간으로, 생명을 죽음으로 가져간 그단 하나의 잘못이 그대가 한 잘못의 전부이다. 그대의 세상 전체가 그것에 의지하고 있다. 그대는 그 하나의 잘못이 갖는 그 엄청난 규모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너무도 방대하고 너무도 철저하게 믿기 힘든 것이어서 그로부터 전적으로 비실제인 세상 하나가 출현해야만 했다. 그것으로부터 다른 무엇이 나올 수 있었겠는가? 그대가 그 잘못에 분열된 측면들을 자세히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그것들은 과연 무시무시하다. 그러나 그대가 이제까지 보아온 것 중에 어느 것도 그대에게 그 최초의 잘못, 즉 사랑 없이 만든 분리의 생각이 지닌 심각성을 보여주지 않는다. 그 잘못은 그대를 천국 밖으로 내쫓아버리고 알물 산산조각 내 분열된 지각의 무의미한 조각들로 만들어버리고 그대를 더욱더 대체물들로 몰아가는 것처럼 보였다. 그것은 잘못, 즉 사랑 없이 만든 분리의 생각을 최초로 외부로 투사한 것이었다. 그 잘못, 즉 사랑 없이 만든 분리의 생각을 감추기 위해 세상이 일어나 그 잘못이 투사되는
스크린이 되어 그대와 진리 사이에 드리워졌다. 왜냐하면 진리는 내면으로 확장되는데 그곳에서는 사랑의상실이라는 아이디어가 의미 없으며 보직 증가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대는 정말로 모든 것이 거꾸로 되어 있고 위아래가 뒤집힌 세상 하나가 이로부터 일어난다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가? 그것은 실로 불가피했다. 왜냐하면 이것으로 가져와진 진리, 즉 성령은 오직 내면에 조용히 머물 수밖에 없었으며 이 세상이 만들어진 그 모든 미친 투사에 가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것을 죄라고 부르지 말고 광기라고 불러라. 그것은 정령 광기였으며 여전히 광기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것에 죄의식을 부여하지 말라. 왜냐하면 죄의식이란 광기가 실제로 이루어졌음을 함축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대가 최초의 잘못이 어떤 비틀린 형태로 그대를 겁주기 위해 일어나는 것을 보는 것 같을 때 다만 신은 두려움이 아니라 오직 사랑이시다. 라고 말하라. 그러면 그것은 사라질 것이다. 진리가 그대를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하나인 우리의 죄 없음에 대한 생각을 알려주시고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가 실제라며 죄 있음의 생각을 주장합니다. 사랑의 생각으로 창조된 존재에게 사랑으로부터의 분리와 사랑 없는 생각이 실제라는 주장을 하기 위해 만든 죄는 정녕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잘못이란 사랑의 결핍이라는 분리의 생각이며 이것은 불가능한 망상이기에 죄가 아니라 실수일 뿐입니다. 실수는 사랑의 생각을 다시 인식하여 완벽하게 창조되어 변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교정하고 치유하면 될 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 없음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인 속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은 우리의 죄 없음을 알려주시어 우리가 만든 죄의 생각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여 평화롭고 행복하고 기쁘게 하는 생각입니다. 속죄는 존귀함을 다시 인식하게 한다. 잘못은 실제로 진리를 위협할 수 없으며 진리는 항상 잘못을 견디어낼 수 있음을 기억하라. 오직 잘못만이 실제로 취약하다. 그대는 그대가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곳에 그대 자신의 왕국을 세울 자유가 있지만 만약 그대가 다음을 기억한다면 올바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영은 영원히 은총의 상태에 있다. 사람의 실제는 오직 그의 영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영원히 은총의 상태에 있다. 이런 면에서 속죄는 잘못들을 모두 무효화하고 그럼으로써 두려움의 진정한 근원을 뿌리 뽑는다. 이렇게 안심시켜 주시는 하느님의 말씀을 위협적이라고 느낀다면 그것은 항상 내가 잘못된 것, 즉 잘못된 생각에 충성하면서 그것을 방어하고 있기 때문이다. 투사에는 항상 이러한 것이 수반된다. 잘못은 사랑의 결핍인 생각이다. 내가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투사하면 과연 그를 가두겠지만 단지 그가 이미 범한 잘못을 강화하는 정도까지만 그렇게 한다. 그는 이미 자신에 대한 지각이 왜곡되어 있기에 다른 사람의 왜곡에 취약해진다. 기적 일꾼은 오로지 축복할 수 있을 뿐이며 이것은 다른 이들의 왜곡을 무효화하여 그들을 감옥에서 해방한다. 분리와 분리의 죄가 없음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를 평화롭고 행복하고 기쁘게 하는 구원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은 누구도 예외나 제외 없이 모두가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임을 알려주며 하나님과 하나로 연합된 사랑의 생각의 전체성을 온전하게 인식하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의 사랑의 생각만 존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생각은 절대로 받아들이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바로 하느님의 뜻이다. 다른 어떤 것도 너의 뜻으로 받아들이지 말라. 그렇게 한다면 너의 정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이것을 부정한다면 너는 공격받았다고 믿고서 반드시 공격할 것이다. 단지 내 안에서 하느님의 사랑만 보라. 그러면 모든 곳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볼 것이다. 그 사랑은 정녕 모든 곳에 있기 때문이다. 내가 모든 이 안에서 하느님의 풍요를 본다면 너 자신이 그들과 함께 하느님 안에 있음을 알 것이다. 내가 하느님의 일부이듯 그들은 너의 일부다. 아들이 당신을 모를 때 하느님이 외로우시듯 너도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외롭다. 하느님의 평화는 바로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다. 세상의 생각 속으로 들어가는 길이 단지 하나뿐이었듯 세상의 생각 밖으로 나오는 길도 오로지 하나뿐이다. 전체성을 이해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이해하라. 하나님의 죄 없음의 사랑의 생각은 우리의 완벽함을 이해하고 진가를 알아보고 사랑하게 하여 우리가 만든 사랑 없는 죄의 생각을 교정하고 내 마음을 치유하여 사랑의 생각인 우리 모두와 하나로 온전하게 연합하게 합니다. 우리는 서로 한 생각으로 연합하여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인 우리로서 평화롭고 기쁘고 행복합니다. 우리는 하나의 사랑의 생각으로서 서로를 사랑하고 축복하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능을 회복합니다. 치유하는 것은 여전히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치유하는 것은 곧 너를 닮은 자들과 연합하는 것이다. 이런 닮음을 지각하는 것은 정녕 아버지를 알아보는 것이기 때문이다. 너의 완벽함이 오로지 하느님 안에 있다면 하느님을 알아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너의 완벽함을 알 수 있겠는가? 하느님을 알아보는 것은 곧 너 자신을 알아보는 것이다. 하느님과 그의 피조물 사이에 분리란 없다. 너의 뜻, 생각과 나의 뜻, 생각 사이에 분리가 없음을 배움에 따라 너는 이것을 배우게 될 것이다. 나를 받아들임으로써 하느님의 사랑이 너를 비추게 하라. 나의 실제는 곧 너의 실제이며 또한 하느님의 실제다. 너의 뜻을 나의 뜻과 결합함으로써 너는 하느님의 뜻이 하나임을 자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느님의 하나인 상태와 우리의 하나인 상태는 분리되어 있지 않다. 하느님의 하나인 상태는 우리의 하나인 상태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나와 결합하는 것은 곧 너에게 하느님의 권능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하느님의 권능을 공유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단지 내 안에 있는 하느님의 권능에 대한 인식을 너에게 제공해 줄 뿐이지만 사실 그 안에 모든 진리가 들어있다. 우리가 서로 연합할 때 우리는 하느님과 연합하는 것이다. 하느님과 그의 거룩한 아들들의 연합에 영광이 있기를. 그들의 연합으로 말미암아 모든 영광이 그들 안에 있다. 우리가 행하는 기적은 아들을 위한 아버지의 뜻을 증언하며 또한 우리를 위한 아버지의 뜻과 연합하는 우리의 기쁨을 증언한다. 우리가 지어낸 사랑 없는 분리의 생각은 죄의 생각이기에 죄 없음의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과 하나 될 수 없는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같지 않은 것을 섞거나 같게 만들려고 애쓰는 것은 분리의 의지와 염원을 강화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 오직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만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지어낸 죄의 생각을 포기하고 내려놓겠다는 단호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나와 연합할 때 너는 애고 없이 연합하는 것이다. 나는 나 자신 안의 애고를 포기했기에 너의 애고와 연합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 우리의 연합은 너 자신 안의 애고를 포기하는 길이다. 우리 둘 안에 있는 진리는 애고 너머에 있다.
그것을 뜻함으로써 너는 이미 에고를 넘어 진리를 향해 나아간 것이다. 우리가 에고를 초월하는 데 성공할 것임은 하느님이 보장하셨다. 그리고 나는 우리 둘은 물론이고 우리 모두가 성공할 것이라는 확신을 하느님이 나에게 주셨음을 알기에 그의 약속에 대한 나의 완벽한 확신을 공유할 수 있다. 나는 하느님의 평화를 그의 모든 자녀들에게 되돌려준다. 나는 그것을 우리 모두를 위해 받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연합된 뜻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느님의 뜻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너를 위한 하느님의 뜻을 알려는가? 너를 대신해 그것을 아는 나에게 물어라. 그러면 너는 그것을 발견하리라. 하느님이 나에게 아무것도 거절하지 않으시듯 나도 너에게 아무것도 거절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여정은 다만 우리의 집이신 하느님께 돌아가는 여정이다. 평화로 가는 길의 어느 지점에서든 두려움이 침투해 들어온다면 그것은 항상 에고가 우리의 여정에 합류하려고 시도했지만 그럴 수 없기 때문이다. 시도가 무산되었음을 느끼고 화가 난 에고는 자신이 부당했다고 여겨 복수하려 든다. 하지만 너는 이러한 복수에도 끄떡없다.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이 여정에서 너는 에고 대신 나를 동반자로 선택했다. 둘 다에게 의지하려고 하지 말라. 그렇게 한다면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려다가 길을 잃을 것이다. 에고의 길은 나의 길이 아니지만 너의 길도 아니다. 성령은 모든 마음들에게 한 방향만 가리키므로 성령이 나에게 가르쳐준 그 한 방향은 곧 내가 가야 할 방향이다. 성령이 환상을 뚫고 가리키는 방향을 놓치지 말자. 오로지 다른 방향이 있다는 환상만이 우리 모두 안에서 하느님의 음성이 말해주는 그 한 방향을 가릴 수 있기 때문이다. 에고에게는 아무런 힘도 없다. 그러니 이 여정을 방해할 힘을 결코 에고에게 허락하지 말라. 이 여정은 참인 것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이다. 모든 속임수를 뒤로하고 너를 저지하려는 에고의 모든 시도 너머로 가라. 나는 내 앞에서 걸어간다. 나는 정령 에고 너머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나의 손을 잡아라. 너는 에고를 초월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나의 뜻은 결코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나의 뜻을 공유하기를 원한다면 너는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다. 나는 너에게 나의 뜻을 기꺼이 그리고 기뻐하며 준다. 내가 나를 필요로 하듯 나도 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정령 오나들의 결합된 뜻이다. 그리고 오나들의 온전성은 모든 일을 위한 것이다. 우리는 함께 출발함으로써 돌아가는 여정을 시작하며 계속 함께 걸어가면서 우리의 형제들을 모아들인다. 우리는 힘을 얻을 때마다 그것을 모든 이에게 나눠주며 그리하여 그들 도자신의 약함을 내려놓고 우리에게 힘을 보탤 수 있게 된다. 하느님이 우리 모두를 반가이 맞아들이려고 기다리신다. 내가 너를 반가이 맞아들이듯 하느님도 우리를 반가이 맞아들이실 것이다. 세상이 그 무엇을 제공하든 그것 때문에 하느님의 왕국을 망각하지 말라. 세상은 하느님과 그의 거룩한 아들들의 권능과 영광에 아무것도 보탤 수 없다. 하지만 그들 이 세상을 바라본다면 세상은 그들의 눈을 가려 아버지를 보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느님을 알 수는 없다. 그중 단 하나만 참이다. 우리는 우리가 지어낸 생각이 죄의 생각이며 이것은 사랑의 생각으로부터 분리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낸 터무니없는 존재하지 않는 생각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오직 우리의 완벽함과 거룩함과 사랑스러움을 공유해 주시어 죄 없음을 증거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사랑의 생각과 마음인 영으로서의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나 자신을 알아가고 받아들이는 것은 행복입니다. 나 자신의 가치를 이해하고 진가를 알아보고 사랑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곧 사랑이며 사랑이 곧 기쁨이고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으로 또한 행복이십니다. 나는 사랑이므로 또한 행복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 알아가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은 없습니다. 내가 곧 사랑이며 기쁨이며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무엇도 기쁨을 안겨줄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사랑입니다. 나의 생각과 마음과 뜻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 외에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내가 지어낸 나는 실제가 아닙니다. 따라서 나는 사랑의 어떤 대체물도 받아들이지 않기로 선택합니다. 아버지가 사랑의 생각이시듯 나도 사랑의 생각이고 형제도 사랑의 생각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공유한 하나의 완전한 생각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으며 다른 생각이란 망상일 뿐입니다. 망상은 실제가 아닙니다. 실제가 아닌 망상은 분리의 생각이고 분열의 생각입니다. 사랑의 생각이신 아버지와 나와 형제의 하나됨이 나의 온전함이며 나의 행복입니다. 이 아름다운 사랑의 연합이 곧 나의 평화이며 충만입니다. 나는 진실로 나에게 속한 것만을 구합니다. 진리 자체가 행복입니다. 기쁨입니다. 감사입니다. 내가 곧 사랑의 생각이기에 사랑의 생각을 배우고 인식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나를 행복하게 하고 기쁘고 자유롭게 하는지요. 모두가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사랑임을 깨달아가며 모두를 사랑스럽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얼마나 나를 평화롭게 하며 평온하게 하는지요. 모두를 하나님과 하나인 사랑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은 나를 안전하게 하며 온전하게 합니다. 다른 것에서는 이 모든 것을 찾을 수 없습니다. 사랑이 곧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사랑과 기쁨은 나의 타고난 정체이기에 이것은 나의 유산입니다. 그것들은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으로 창조하셨고 기쁨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사랑의 생각이 우리의 참된 정체이며 이 생각은 그 자체가 기쁨과 행복이 무한히 확장되는 생각입니다. 사랑의 생각이 모든 것입니다. 사랑의 생각만 존재합니다. 바로 이 사랑의 생각이 나입니다. 나는 진실로 나의 것인 모든 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말로만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진심으로 뜻하며 사랑의 생각을 배우고자 진지하고 명료하게 인식하며 반복적으로 기억하고 생각하며 모두에게 적용하고 공유해주는 것이 사랑인 나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랑인 나 자신과 나의 기쁨과 행복을 받아들이는 것에 적극적이지 않을 이유도 적게 받아들일 이유도 없습니다. 죄 없음에 대한 증거로 우리의 완벽함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을 진지하게 반복적으로 기억하고 인식하여 깨닫고 그 안에서 평화와 행복과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평화와 행복과 기쁨과 감사를 모든 마음들에게 공유해 주는 것은 내 것을 간직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가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이 사랑의 메시지 안에서 사랑인 자신의 정체를 인식하여 잘못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서 모두를 완벽한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으로 바라보는 것은 나 자신을 온전하게 인식하는 것이기에 참으로 평화롭고 기쁘고 행복한 과정입니다. 이것이 일상이 되고 모든 순간이 되게 하는 것은 나의 행복을 마음껏 누리는 것입니다. 책을 읽고 있다고 눈으로 본다고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인 의지와 용의로 진리를 내 마음에 받아들여서 이해하고 진가를 알아보고 사랑하며 기억하고 새기고 인식하며 그 즉시 배운 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해주고 모든 상황에 적용해서
사랑의 생각이 내 마음에 당연한 법이 되고 자연스러운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으면서 변화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을 이해하여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나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고 모든 형제의 가치를 알아보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인 나를 온전히 사랑하여 나의 행복을 나 자신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의 용의는 진리를 배우고 인식하는 것을 소중히 여기며 사랑의 생각을 통한 이해와 깨달음으로 내 생각을 내려놓고 포기하기를 즉 교정되고 치유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원하며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이러한 마음만이 사고의 전환과 역전이 일어나며 기적적인 사고하기가 자연스러운 습관이 됩니다. 이것은 진리를 인식하지도 공감하지도 공유하지도 않고 내 생각으로 진리를 판단하며 내 생각과 적당히 타협하는 진리를 피해가며 하는 공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생각을 교정하고 내려놓고 포기하는 아무런 변화 없이 하는 공부이기에 단지 변화하지 않으려는 분리의 의지일 뿐입니다. 오직 진리에만 가치를 두는 마음가짐과 자세가 중요합니다. 가치의 변화는 우선순위의 변화이고 노력의 변화입니다. 어떤 노력도 헛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것을 기억하지 않는 한 너희는 나의 노력의 성과들을 활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내 노력의 성과에는 정령 한계가 없다. 오직 영원만이 실제한다. 그렇다면 왜 시간이라는 허상을 건설적으로 사용하지 않는가? 시간의 목적은 진리를 배움에 있습니다. 진리가 곧 나 자신입니다. 내가 사랑임을 배우고 이해하고 진가를 알아보고 사랑하는 이 과정은 기쁨이 아닐 수 없고 행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답지 않은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함께 사랑으로 생각하는 것은 기쁨이 아닐 수 없고 행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간은 나의 정체를 배우고 모두의 정체를 인식하며 기뻐하고 행복하기 위해 있습니다. 진리를 배워야 우리 모두를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고 내 생각이 모두 두려움뿐임을 알고 내려놓고 무효화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인 우리의 진정한 정체를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기쁨이고 행복이며 평화인 우리 자신에 대해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움을 통한 마음의 이해의 빛과 적용을 통한 확신의 힘은 비치며 힘이 난 그 자체가 됩니다. 배움이 두렵게 지각되는 궁극적인 이유는 배움이 에고를 파괴가 아닌 포기하게 하고 영혼의 빛에 이르도록 이끌기 때문이다. 내가 배운 것은 그대가 배우는 것과 같았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배웠기 때문에 그것을 가르칠 수 있다. 나는 절대로 너희 에고들을 공격하지 않으며 단지 너희에게 에고들의 사고 체계가 어떻게 발생했는지에 대해 가르치려고 노력하고 있을 뿐이다. 내가 너희에게 너희 참된 창조, 사랑의 생각으로 사고하기에 대해 말해줄 때 너희 에고들은 두려움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다. 가르치고 배우는 것은 지금 그대의 가장 큰 강점이니 그대는 반드시 그대의 마음을 바꿔야 하며 다른 사람들의 마음도 바꾸도록 도와야 하기 때문이다. 그대가 변화를 용인하기를 거부함으로써 분리가 일어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다고 믿는다는 이유로 변화를 용인하기를 거부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자기가 꾸고 있는 꿈의 실제성을 의심하면서도 여전히 꿈을 꾸고 있는 자는 진정으로 수준 분리를 치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대는 정령 분리된 에고의 꿈을 꾸어왔으며 그것에 근거한 세상이 존재한다고 믿어왔다. 이것이 그대에게는 아주 실제적이다. 그대는 그것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변하지도 않으면서 무효화할 수는 없다. 배움은 변화를 의미한다. 배움은 변화이다. 배움은 변화입니다. 배우지 않고 변화될 수는 없습니다.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다시 선택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을 이해하고 진가를 알아보고 사랑하여야 다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진리를 배우고 이해하고 진가를 알아보고 사랑해야만 내가 원했던 미친 생각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우리에 대해서, 죄 없는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과 성령의 확신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창조된 그대로의 내가 누구인지 배우고 이해하고 진가를 알아보고 사랑해야만 내가 지어낸 거짓된 나 자신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은 완벽하게 창조된 죄 없는 우리를 말하고, 에고는 내가 지어낸 죄 있는 거짓된 우리를 말합니다. 창조된 그대로의 완벽하고 거룩하며 사랑스러운 나를 이해하고 진가를 알아보고도 사랑하지 않을 자는 없습니다. 그러고도 거짓된 자아를 선택할 자는 없습니다. 신의 창조물들의 거룩함은 감춰질 수는 있지만 결코 상실될 수는 없다. 기적은 그 거룩함을 드러내어 그것이 본래 속한 빛 속으로 가져간다. 거룩함은 결코 어둠 속에 실제로 감춰질 수 없다. 그러나 사람은 이것에 대해 자기 자신을 속일 수 있다. 이런 허상은 사람을 두려워하게 하니 그의 가슴에서는 그것이 허상임을 알기 때문이다. 사람은 그 허상을 실제처럼 만들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인다. 기적은 실제, 즉 사랑의 생각을 실제가 있어야 할 곳, 즉 마음에 자리 잡게 한다. 영원한 실제는 오직 영에게만 속하며 기적은 오직 진리만을 인정한다. 따라서 기적은 사람 자신에 대한 사람의 허상들을 몰아내며 그를 자기 자신과의 그리고 신과의 교감 상태에 둔다. 두려움의 모든 측면은 거꾸로 된 인식에서 비롯된다. 더 진실로 창조적인 자들은 지각적 왜곡의 교정에 자신의 노력을 기울인다. 신경질적인 사람은 타협하는 데 노력을 기울인다. 정신병자는 자신의 잘못을 어떤 진리로 확립함으로써 벗어나려 한다. 정신병자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풀어주기가 제일 어려운데 그는 진리를 일관되게 부정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기적은 이런 구분을 하지 않는다. 기적은 단지 그것들이 오류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바로잡는다. 따라서 기적에 대해 기억해야 할 또 하나의 요점은 다음과 같다. 기적은 잘못된 지각의 정도를 전혀 구분하지 않는다. 기적, 즉 재인식된 사랑의 생각은 오류의 정도나 방향과는 전혀 상관없이 효과적인 지각 교정을 위한 도구이다. 이것이 기적의 진정한 비차별성이다. 우리가 지어낸 죄의 생각은 그 무엇도 실제가 아니기에 옳거나 그르거나 맞거나 틀리거나 선하거나 악한 것이 모두 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저 아무 의미 없을 뿐입니다. 우리는 반대쌍을 가진 무엇이 아니라 완전하고 동일하고 영원한 사랑입니다. 완벽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이 우리의 실제입니다. 어린석고 미친 생각이 편만하게 믿어지고 있고 일관성 있게 한결같이 잘못 믿어지고 있다고 해서 진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믿고 있고 얼마나 오래 믿어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완전하지 않다면 우리의 실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내가 우리의 자아를 받아들이고 모두를 실제로 바라본다면,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모든 마음들에게 기적은 확장될 것입니다. 완벽한 우리의 정체를 가르쳐주는 이 배움은 그 자체가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우리의 완벽함과 죄 없음을 가르쳐주는 이 행복한 학습은 나의 가치를 가르치며 나의 거룩함과 사랑스러움을 가르치며 내가 기쁨과 행복을 받아들이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공부는 나에게 속한 모든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수업입니다. 사랑이 곧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우리의 정체가 곧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사랑의 생각을 배우는 것, 즉 나 자신에 대해 배우는 것 그 자체가 기쁨이고 행복이며 평화입니다. 내가 바로 사랑의 생각이며 기쁨이고 행복이며 평화입니다. 나는 진실로 나에게 속한 것만을 구합니다. 나는 진실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만을 나 자신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생각이시므로 또한 행복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이 곧 나의 거룩함과 사랑스러움에 대한 생각이기에 이것이 나의 행복이며 다른 무엇도 나에게 기쁨을 안겨줄 수 없음을 기억합니다. 따라서 나는 사랑의 어떤 대체물도 받아들이지 않기로 선택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을 받아들임으로써 진실로 나에게 속한 거룩함과 사랑스러움과 완벽함을 다시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과 기쁨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유산입니다. 그것들은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나는 진실로 나의 것인 모든 것을 받아들입니다. 그 모든 대체물을 보내버려라. 그것들이 바람에 춤추며 떨어졌다가 뒤집혔다가 멀리 그대의 밖으로 시야에서 사라지게 하라. 그리고 내면의 고유한 위엄으로 돌아서라. 그곳에서 그대가 결코 떠난 적이 없는, 또한 그대를 결코 떠나신 적이 없는 살아계신 신께서 거룩한 고유함 속에 머물러 사신다. 성령이 그대의 손을 부드럽게 잡고 그대 자신의 밖으로 가는 미친 여정을 그대와 함께 되짚어가면서 그대가 내면의 진리와 안전함으로 되돌아가게 부드럽게 인도한다. 성령은 그대가 그대의 밖에 둔 모든 미친 투사물과 거친 대체물을 진리로 가져간다. 그렇게 성령은 정신 이상 경로를 되돌려 그대에게 이성을 회복시킨다. 성령은 그대의 요청에 따라 그대의 관계에서 모든 것을 관장하게 되었다. 그곳에 성령은 너희가 공유하는 진리를 향해 내면으로 가는 경로를 정해 놓았다. 너희 바깥의 미친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공유될 수 없으며 오직 대체될 수 있을 뿐이다. 그리고 사랑의 생각을 공유하기와 사랑 없이 만든 에고로 대체하기는 실제로 아무런 공통점도 없다. 너희 내면에서 너희는 서로를 완벽한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다. 이곳은 어떤 대체물도 들어올 수 없으며 오직 서로에 대한 진리만 머물러 살 수 있는 거룩한 땅이다. 이곳에서 너희는 신 안에서 결합되어 있으며 너희가 신과 결합되어 있는 것만큼이나 강력하게 서로 결합되어 있다. 최초의 잘못은 여기에 들어오지 않았으며 영원히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 성령이 너희의 관계를 위탁한 빛나는 진리가 있다. 성령으로 하여금 너희의 관계를 여기로 가져오게 하라. 이곳은 너희가 너희 관계가 있게 하려 하는 곳이다. 단지 서로에 대한 약간의 믿음만을 성령에게 주어라. 그것은 성령이 너희가 천국을 대신해 만든 어떤 대체물도 너희를 진리로부터 떼어놓을 수 없음을 너희에게 보여주도록 돕는 것이다. 너희 안에 분리란 정령 없다. 그리고 어떤 대체물도 너희를 서로에게서 떼어놓을 수 없다. 너희의 실제는 신에 의해 창조되었으며 어떤 대체물도 갖고 있지 않다. 너희는 진리 안에서 너무도 굳게 결합되어 있어서 그곳에는 오직 신만 계신다. 그리고 신께서는 너희 대신에 다른 어떤 것도 결코 받아들이지 않으실 것이다. 신께서는 너희 둘 다를 똑같이 그리고 하나로서 사랑하신다. 그리고 신께서 너희를 사랑하시듯이 너희는 정녕 그러하다. 너희는 허상들 안에서 결합된 것이 아니라 참된 생각 안에서 결합되어 있다. 그 생각은 너무도 거룩하고 너무도 완벽해서 허상들이 남아서 너희가 함께 서 있는 거룩한 곳을 어둡게 할 수 없다. 나의 형제들이여, 신께서 너희와 함께 계신다. 우리 함께 평화와 감사로 신 안에서 결합하자. 그리고 그분의 선물을 우리의 가장 거룩하고 완전한 실제로서 받아들이자. 그것을 우리는 신 안에서 공유한다.
천국이 너희 관계를 통해 아들 신분 전체에게 회복된다. 왜냐하면 너희 관계 안에 아들 신분이 온전하고 아름답게 그리고 너희의 사랑 속에서 안전하게 놓여 있기 때문이다. 천국이 조용히 들어왔다. 왜냐하면 모든 허상이 부드럽게 너희 안에 진리로 가져와졌으며 사랑이 너희를 비추어 너희 관계를 진리로 축복했기 때문이다. 신과 그분의 창조 전체가 함께 너희 관계 안으로 들어왔다. 진리가 비춰주는 너희 관계는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거룩한가. 천국이 너희 관계를 바라보면서 너희가 천국으로 하여금 너희에게 오도록 한 것에 대해 크게 기뻐한다. 그리고 신께서도 너희 관계가 원래 창조된 그대로인 것에 대해 기뻐하신다. 너희 안에 우주가 너희와 함께 서 있다. 그리고 천국은 천국의 창조주와 함께 천국 안에서 결합된 것을 사랑스럽게 바라본다. 신께서 부르신 자들은 어떤 대체물, 즉 사랑 없이 만든 무생각에도 귀 기울여서는 안 된다. 그것들의 부름은 단지 천국을 산산조각낸 최초 잘못의 메아리일 뿐이다. 그 부름을 들은 자들 안에서 평화는 어떻게 되었는가? 나와 함께 천국으로 돌아가자. 함께 이 세상 밖으로 걸어나가 다른 세상을 통과해 다른 세상이 그 안에 간직하고 있는 사랑스러움과 기쁨을 향해 가자. 너희는 이미 부서지고 희망 없는 것을 한층 더 약화시키고 산산이 부수려는가? 너희가 행복을 찾으려는 곳이 여기 사랑 없이 만든 무생각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으로 부서진 것을 치유하고 또한 분리와 병에 의해 유린된 것을 온전하게 만드는데 동참하려는가? 너희는 함께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역할을 맡으라는 부름을 받았다. 그 역할은 아무런 한계도 없으며 치유하고 연합시키는 위로를 가지고 아들 신분의 모든 부서진 조각들에게 다가가는 유일한 역할이다. 이것이 거룩한 관계에 있는 너희에게 제공된다. 여기에서 그것, 즉 너희를 연합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을 받아들여라. 그러면 너희는 받은 대로 줄 것이다. 너희가 동참하는 빛나는 목적과 함께 신의 평화가 너희에게 주어졌다. 너희를 함께 모아들인 거룩한 빛은 너희가 받아들인 것과 같이 확장해야 한다. 우리의 죄 없음과 완벽함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에 감사드립니다. 그 생각이 바로 우리임에 감사드립니다. 이 생각을 확장하여 세상을 구하는 빛으로서 사랑인 우리답게 평화롭고 행복하고 기쁜 역할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쉽고 행복한 기적 수업 더 기프트